오늘은 목자를 맞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고요. 이제 내일은 이어서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뭔가 분주한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가대도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성탄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3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그것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이 있는 이유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냥 마음만 들떠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정작 잘하지 못하게 되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열심히 기다리기만 했지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쯤에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가 오실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했지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준비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영을 하였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고 둘째,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 억압과 속박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줄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기는 열심히 기다렸는데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강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크리스마스 대목을 기다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산타의 선물이나 또는 부모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의 여행이나 또는 연인과의 여행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고 다른 것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함은 없이 그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로 성탄절을 맞아야 할까요? 자,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목자를 맞이하는 믿음이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맞이하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인데, 목자가 없으면 죽을 길로 가는 그런 양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된 우리가 그 목자의 인도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인도 없이 애굽으로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애굽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문제는 언제나 이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거절할 때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목자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양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다니게 됩니다. 위험한 짐승을 만나도 또 가다가 넘어져도 목자가 일으켜주고 목자가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나아가면 그 끝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바로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앞에 위험한 짐승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메마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양은 만약에 완전히 넘어져서 등을 땅에 대고 내 발이 위로 향하게 되면 혼자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의 인도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정리하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하였고요.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하였고요.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우리의 교사로서 가르치셨고, 또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의사가 되어서 고치셨습니다. 단지 육신의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죄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히 돌보아 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합니다.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될 때가 있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고생입니다.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늘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들은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양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목자로서 이렇게 양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정말 나의 목자로 모실 그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맞아드립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목자를 의지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이 내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자 없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맞이하는 믿음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맞이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대강절과 성탄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된 마태복음 9장에서의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18절부터 26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갈을 만지고 그 병이 낫게 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27절부터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2절에서 34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딸이 죽은 한 그 관리는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었사오나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도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이 사람은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병이 나은 여인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된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 말 못하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즉 전능하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불치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시는 목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고 전적으로 이 목자를 의지하는 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즉 자신의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목자로 오십니다. 바로 그 목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오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10장부터는 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면서 단독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10장부터는 그 제자들을, 지금까지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저기로 여러 곳으로 파송을 하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제자들을 통하여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을 보내어서 추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추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인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목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추수하는 사명, 구원하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에 힘쓰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서 목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은 전혀 있을 법하지 않게 보였고, 또 그런 홍수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후로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100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있을 것이라고 한 홍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는 쳐다보지도 않고 방주에 들어갈 준비는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열심히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그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다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만 하셨지 굉장히 늦게 올 거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다시 오시는 것도 곧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당장 다 처분해서 몽땅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당장 오늘이나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당장 한 열흘이면 오실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면 오실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심지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을 경고하시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추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하지는 말고, 회사 가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는 말고 복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며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되,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추수하는 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직접 저 땅끝까지 나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족, 이 나의 가족에 우리가 충실히 힘쓰면서 내가 추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우리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셔서 지금도 구원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일꾼은 늘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주여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추수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것만을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부터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이 성탄절은 단지 날짜를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를 주님께 헌신한다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요. 둘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또한 우리는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신뢰하고 내 판단을 더 옳다고 믿으며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목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지혜로, 내 뜻대로 그릇된 길로 나아가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충성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와 돌봄 속에서 행복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고 또한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에 힘쓰므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또 나아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강절과 성탄절을 주셔서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목자로 맞아들이는 믿음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므로 많은 생명을 추수하는 복된 삶을 살고 다시 오실 목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